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이 함께하는 찬양대 아주 특별합니다. 특별한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귀한 찬양 듣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청년 야영 임원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각 합회에 한 10명 되는 젊은 목회자들이 5개 합회가 모여서 한 60, 70명 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오래간만에 만난 이제 다른 합회 친구와 한창 수다를 떠느라고 식사 시간을 좀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식당에 내려갔는데, 먼저 가신 목사님들이 맛있는 영양가 좋은 음식들을 다 가져가고 찌꺼기만 남겨놨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콩나물국이 나왔는데, 콩나물 건더기는 다 건져가시고 국물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애꿎은 국물만 이렇게 휘저었던 생각이 나는데, 우리 삼육부산병원에 참 훌륭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거쳐가시고 또 아주 유능하시고, 우리 재림교회에서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맛있고 아주 영양가 있는 그런 많은 생명의 양식들을 나눠주셨을 것입니다. 콩나물 건더기까지 다 나눠드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나눠줄 게 국물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지 않고 또 돌멩이들이 섞여 있는 그런 돌짝밭이 아니고 가시가 자라는 가시떨기밭도 아니고 좋은 마음의 밭으로 잘 준비가 되어져서 정말 제 부족한 말씀의 씨앗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서 자라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오늘 이 안식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인데 세 구절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비록 갈 바를 몰랐지만 이 아브라함은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었는가?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도착해 보니까 너무 황당하기 거지없었습니다. 그것은 장밋빛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양식도 없고 열매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 기근의 땅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대단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왔는데 약속의 땅이 기근의 땅이 되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들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우리 성경주석에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을 주석하시기를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바로 이 기근이 발생한 것은 그의 믿음의 추가적인 시련이었다. 그것은 그에게 순복, 믿음,
그리고 인내의 교훈들을 가르칠 것이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시작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완성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기근들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더 순수해지고 기근의 땅을 지나고 나서야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순수하고 더 강한 그런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의 땅을 허락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은 무엇인가 하면 애굽으로 잠시 도망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이 비록 제약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애굽 땅에 내려갔던 기록들이 종종 나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도 어렸을 때에 우리 부모들과 함께 헤롯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애굽에 가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또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큰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모세는 애굽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왜 목사님 오늘 그런 얘기를 하실까?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치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을 것이고 기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는요,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명한 약속도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개정성경에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만 말씀하셨고 그 땅은 바로 기근이 심한 기근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옳지 못한 선택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더 다른 기근을 또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내 삶이 기근 중이라서 내가 애굽으로 좀 피해가야 되겠다. 그래도 되겠지. 그런 그럴듯한 생각에 속지는 마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심한 기근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아마 내 입장이 되시면 내 사정을 다 아실 거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만 내가 다른 곳으로 조금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 생활하는 거, 말씀 생활하는 거, 교회 출석하는 거, 교회 활동하는 거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도 지금이 내 삶이 기근이니까
내가 지금 큰 시험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내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애굽으로 피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상식이나 사람들의 이성이나 사람의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열심히 했다가도 내일 게을러지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시시때때로 막 변하는, 이런 변하는 환경, 변하는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돼도요. 때로는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내가 기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래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은 그 땅이 기근의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그에게 순복과 믿음과 인내의 교훈들을 하나님께서 더 가르치기 위해서, 더 시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기근의 땅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걸 피해서 도망을 갔으니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홍해 앞에 딱 왔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불평했습니까? 왜 여기로 우리를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따라올 때는 또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이 바로 바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버텨보십시오. 혹시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버텨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바닷길을 여는 그런 놀라운 섭리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버티면 바닷길이 열려질 줄 확신합니다. 혹 우리를 기근의 땅으로 인도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잘 견디셔야 됩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면요, 더 큰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인지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12장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애굽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됐습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이제 불안감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고 사람이 불안해지는 것은요, 이건 죄를 지은 사람의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면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이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때 마음이 왠지 자꾸 두려운 느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저희 큰아이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밀양에 지금 밀양 보건소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집으로 이렇게 와요. 집에 와서 주말 보내고 안식일 보내고 이제 주말에 올라가는데 어제 저녁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전화가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그렇게 했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집에 가서 이제 이 아이가 왔길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를 타고 가는데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뒤로 후진을 한 겁니다. 오른쪽으로 빠지기 위해서 그걸 이제 지나쳐 가가지고 다시 후진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미처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가지고 이제 뒤에서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 많이 망가졌던데 우리 아이는 멀쩡하게 이렇게 돌아왔는데 얘가 이제 하는 말이 그날 이제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그죠? 안식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밀양에서 근무를 하니까 6시에 마치고 집에 오면 부산에 거기 들어오는 길이 굉장히 막혀가지고 처음에 보니까 항상 7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면 7시 반 넘어서 8시나 돼야 교회에 이제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밀양이나 삼당진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이제 집으로 와라. 이렇게 해서 삼당진 교회를 이제 저녁에 나갔어요. 근데 요놈이 이제 어제는 친구하고 약속을 하고 교회를 안 갔더라고요. 근데 얘가 너무 마음이 자기가 사고를 낸 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좀 벌 같다고 어제 막 울면서 저에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렇게 벌 주고 하실 분 아니야. 찬영이가 엄마 아빠 안 보인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나? 막 이러면서 했더니 막 울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데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왔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도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이 생기고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갈 바를 알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갈 때에는 이런 불안이나 걱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그냥 갔는데 그리고 그때 같았으면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지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갈 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믿음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또다시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한 생각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따지고 보면 엄밀하게 따지자면 남매 관계가 맞아요.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남매입니다. 이복 누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의 아내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옛날 고대에는 이렇게 남매들, 이복 남매들끼리도 결혼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건 거짓말 아니라라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와 선지자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 선지자 130쪽에 그는 사라가 자기 어머니의 딸은 아닐지라도 자기 아버지의 딸이었으므로 그를 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같이 그들 사이에 진정한 관계를 은폐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만이었다. 거짓말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뭐였어요?
기만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엄격한 정직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만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엄밀하게 따지면 엄격한 정직에서 벗어난 기만의 행동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냥 흉내만 살짝 내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기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의 기성세대들,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민수기 32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예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더라. 이게 온전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온전히라는 말은 채우다 또는 이제 충만하다, 만족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잘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충만하게 해드렸다, 그런 의미로서 사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에는 그냥 따라가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기근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아주 엄청난 거인들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 명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케 하고 만족시킬 만한 온전한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온전한 믿음은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말합니다. 확신에 찬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듯하고 비슷하게 믿어서는 안 되고 이왕 믿을 것 진짜로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확신에 찬 믿음. 그래서 꾸밈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께 성인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것을 드림에 있어서도 우리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엄격한 정직을 요구해 하나님의 성인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온전한 11조는 정직한 11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들이 어렵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드릴 수는 있어요.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비슷하거나 그럴듯하게 드리는 11조가 아니고 하나님은 온전한 11조, 정직한 11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인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 민수기에 나왔던 그 온전이라는 말과는 좀 다른 말로, 원래 히브리어가 다른 말로 기록이 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온전한이라는 말은 전부 또는 전체, 완전한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하는 말은 그 젖 먹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고 그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구별해서 드렸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그런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승인받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예배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읽어보신 교재 가운데 있는 두 단락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12쪽에 기록된 말씀은요, 그러므로 당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당신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록된 300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저자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항상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대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항상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말씀은 성령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거절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요, 육체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성령이 이끄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가 혹 기근의 땅을 지난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지금보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보다 더 온전한 헌신으로, 지금보다 더 온전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승인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0절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괜히 고생만 실컷 하고 헛수고만 실컷 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마음만 졸였어요. 남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기근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부자와 선지자 126쪽에는 아브라함에게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스러운 것은 어딘가? 하나님께서 그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행복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뭐 희망을 찾아서 또는 행복을 찾아서 뭐 건강을 찾아서 우리가 세상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고 아무리 둘러봐도 결국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딘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곳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이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정은 8권 16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넘어가 버렸네요. 교회정은 8권 169쪽에 교회 안에 영적인 능력이 결핍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대답은 이렇다. 교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도록 허용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교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영적인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능력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트로트 가수 가운데 정동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우리 젊은 청년이 크게 대답하셨는데, 아주 뭐랍니까? 아주 예쁘게 생긴 남자 아이인데, 그때 그 트로트 하러 나왔을 때는 아주 좀 어린 초등학생인가 그랬죠, 그죠? 그 정동원 학생이 어디 사는가 하면 경남 하동에 삽니다. 그 하동에 가면 그 집이 있고요. 그 집 옆에 아버지가 집을 지어가지고 연습실처럼 뭐 만들어 놓고 거기 선물도 팔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요, 거기. 제가 이제 삼천포에 있을 때 하동하고 삼천포는 가깝습니다. 30분 거리밖에, 그 정동원 집이 있는 거리까지 한 3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 정동원 집을 갔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 정동원 집 앞에 그 구도로가 진교에서 하동으로 넘어가는 구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 이름이 뭔가 하면 정동원 길입니다. 네, 정동원 길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따가지고 길을 만든 거예요. 정동원 길, 이렇게 표말이 붙어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에 가면 데스몬드 도스 명예훈장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데스몬드 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길입니다. 이 조지아주에서 이렇게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의 이름을 딴 고속도로가 생긴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 데스몬드 도스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 재림 교인입니다. 이제 태평양 전쟁이 한창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 1945년에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일본군들이 이제 후퇴를 하면서 그 핵소 고지라고 하는 그 고지에 미군들이 그걸 점령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집중 포화를 터뜨려 가지고 미군들이 많이 다치고 많이 죽고 또 미군들이 이제 그 고지를 버리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데스몬드 도스가 의무병으로 이제 군대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핵소 고지 안에 부상당한 후퇴하지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미군 병사들이 한 100명 정도가 거기 있었는데 그런 그 일본군이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도스는 후퇴하지 않고 의무병으로서 그 부상당한 미군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가 아주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되는 그 부상병들을 한 사람씩 총도 들지 않고 오직 기도의 무기만 가지고 그 핵소고지에 올라가서 핵소고지가 아주 높은 언덕에 있습니다. 그러니 한 명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가 100명 가까운 그런 부상병들을 그가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최고훈장인 국회 명예훈장을 받게 되고 그 이야기가 이 핵소고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핵소고지의 기적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이전에 나와서 아마 읽어본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도스가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상병들까지도 그가 이렇게 구해주고 도와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성경구절이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마지막 성경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너는 시작. 네, 이 말씀을 붙들고 전쟁 중에서도 그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받은 월급을 그 안에는 10분의 1을 꼭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서 그의 생명을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근의 땅으로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근의 땅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그것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사랑하는 주의 아들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근한 땅에서도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혹은 말씀을 떠나서 애굽 땅에서 고생만 진탕하지 마시고 헛수고하지 마시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음 졸이지 마시고 속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근의 땅을 지나서 그 기근을 이겨낸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그런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향해 새 출발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살아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시는 길을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성령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도록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이 성령이 이끄시는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하늘의 열매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진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철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권예준 전도사님 비롯하여 우리 귀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애를 쓸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뜻과 자비하심을 통해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이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충만하게 이룰 수 있는 하늘의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매 생애 동안에 혹 우리가 기근의 땅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그 길로 나아가고 이겨내고 성장하며 오히려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삼육부산병원 모든 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